사람이 철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에 대해 이해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이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멈추는 때가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다 할 수 있죠. 이어령 교수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암 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정월 초하루에 왜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죽음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삶이 농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에 둔 지금 시간이 가장 농밀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고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영역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일정한 시간을 배정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배정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짧게 배정받은 사람도 있고 길게 배정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심판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건너뛸래요, 이렇게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은 어떠할까? 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 이렇게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큰 병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과연 대림절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끝, 종말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재림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쓴 목적이 있습니다. 곧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 무엇을요? 모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은 그냥 사사롭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확실히 이루어질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서신에서 재림과 관련되어서 권면과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명령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의 날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요, 창조 이후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야, 재림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예언은 사서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다.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또 사이비 종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도 그리스도이심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성경 말씀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참고하면 안 돼, 보면 안 돼, 거짓된 증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 뉴스와 이단이 판치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사탄의 미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종말과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비판에는 냉소적인 어떤 회의주의가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은 했느냐?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오느냐? 그리고 종말,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용어이다. 그 두려움을 막 확산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짓 교사들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재림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구약 시대와 당시 시대가 똑같다,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그런 질서의 체계이다, 변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무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반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창조된 세계와 연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이 기초적인 교훈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거짓 선생들은 말씀을 잊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 세계를 연결하고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무시하면요, 또 일부러 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 심판 때에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홍수 심판,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와 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도, 마지막 주의 재림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아니야, 창조 질서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변화는 없을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하나님 때에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말세에 정욕을 따라 사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재림의 약속이 어딨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사는 조롱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몇 년 안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회를 틈타서 거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한다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 그건 있지도 않았고, 솔직히 있다고 해도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보시는 시간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란 이단 종교단체가 휴거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하고 그곳으로 갔고요, 군인들도 휴가를 나가서 복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런 왜 휴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그 당시에는요,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고 걸부전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에 이거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999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 우리가 휴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이 다가왔습니다. KBS 기자가 어렵게 그 다미 선교회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막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정이 가까울수록 그들이 더 흥분해서 노래를 부르며 뛰며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시간, 자정 1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휴거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뉴스의 앵커가 한 말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이 사람의 때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뭔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됐든 휴거가 됐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힘든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기보다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의 반영이 사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악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요, 우리의 힘든 현실을 파고들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해서 이것은 거짓된 증거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팀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셨죠? 너무 잘 싸웠습니다. 16강 기적처럼 진출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죠. 그 중에서 참 아쉬운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가나전이었는데요. 정말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료가 되기 직전에 이제 추가 시간 10분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2로 계속 추격하고 있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러다가 동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울린 심판의 종료 휘슬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코너킥을 마지막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심판이. 근데 코너킥을 안 주고 그냥 종료 휘슬을 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선수들과 감독이 흥분해서 그 감독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따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마지막 코너킥 줘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레드카드였습니다. 네, 나가라는 거죠. 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쉬웠죠. 그래도 선수와 이 관중들의 시간과 그리고 심판의 시간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심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셈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든 현실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옆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나팔을 부시는 그날까지, 종료 휘슬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영혼 사랑이 더 중요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나팔을 불면서 나타나겠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거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거짓 아니야? 이렇게 재림을 잊어버리고 정욕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마지막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앞서서 보낸 편지 뭐죠?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 사랑이 상대방의 죄를 덮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죄인의 그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에 정말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송인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그런 개그우먼이죠. 그런데요, 그녀 옆에서 이 조혜련 씨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7년 이상 계속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개그우먼 선배인 이성미 씨입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고요, 자신이 캐나다 가서 정말 힘들 때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건을 간증도 하고요, 또 교회에 출석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요. 그런데도 조혜련 씨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내가 교회에 나가주지만 나는 신앙을 안 갖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성미 씨를 점점 멀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조혜련 씨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중국에서 잠시 체류할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성미라고 하는 언니를 멀리하니까 이제 남편이 다가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끈질기게 배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조혜련 씨가 찬양도 적응이 안 되고 목사님 설교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답답하고 힘든데 남편이 가자니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출석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남편이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조혜련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혜련 성도님,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조혜련 씨가 입은 열었는데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게 그냥 마음속에는 네, 아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입이 열렸는데 소리가 안 나온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야,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자기도 답답해서 계속 아멘 하고 싶은데 안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조혜련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남편의 손이요, 엄청난 힘으로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혜련 씨는 입을 열어서 네, 믿습니다. 네, 아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입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조혜련 씨는 엉엉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조혜련 씨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어떤 편견에 부딪히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후로 이 조혜련 씨는 어머님이라든지 또 친지라든지 또 비슷한 상처가 있는 연예인, 동료, 선후부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재밌게 자신의 은사대로 이렇게 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걸림돌은 없으십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멸망당해야 돼. 저 사람 빼고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만은 안 돼. 내 눈앞에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고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친지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며 살고 있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대림절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